오늘 우리가 나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결코 짧게 끝낼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러나 최대한 압축해서 짧게 전하고 계속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기. 전번 주에는 첫 번째 했고요. 시리즈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알을 깨고 나오기. 오늘 우리가 잠시 다룰 이 내용은 저번 주에 다룬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 다룬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이 부자 청년의 치명적 한 가지 부족함을 지적하고 폭로하죠. 그렇죠? 다 지켰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근데 이 한 가지는 치명적인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치명적인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자 그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지만 그는 믿음의 용기가 부족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설교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아는 것 같다. 그건 생각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내 인생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행동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이 되고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은 생각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 그건 분명한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여 돌아가게 되죠. 그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베드로가 혀를 차죠.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움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로운 거죠. 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다 버리고 따랐어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에게 의시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제자들이, 나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청년 같지 않고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들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주신 답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주님, 이 제자들과 나는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앞에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읽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이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다 따라 나섰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답이 30절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앞에서 다룬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일까요? 나중된 자일까요? 먼저 된 자지요. 그렇죠? 유대인이고 율법을 다 알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냐?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아니냐? 헷갈리나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될 것이냐?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어떤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구원의 어떤 순서, 먼저 구원받고 나중 구원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중이라고 말한 것은 사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들, 머리 생각 속에만 가두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발휘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라는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도 비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이 부자 청년 못지않은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을 깔보는 그런 자기 중심성, 우월의식이 들어있죠. 자식, 넌 못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 우월의식이죠. 그러나 그 다음 질문, 그러니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 나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폭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대가가 주어질 것 같아. 어떤 보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사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대가를 요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율법을 지키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대가를 바랬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따랐으니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는 거죠. 보상 심리가 믿음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라고 하는 자아에 갇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을 깨고 나왔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즉 모든 것을 버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 우리가 신앙의 첫 발을 디딛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자꾸 이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읽고 자기 삶을 읽어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마세요. 내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내 마음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뭔가 허물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정말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허물이 보인다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자꾸 타인의 허물이 보여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특히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뭐 주님을 대충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좌절과 절망 별로 없어요. 왜? 늘 나는 부족해. 나는 제대로 예수 못 믿었어. 이런 죄인의식, 보상심리보다는 나는 늘 부족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것도 하고 저런 헌신, 저런 희생 다 했어요.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에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좌절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왜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 같은데 교묘하게 숨어있는 거래예요.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해지자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좀 읽어야 돼요.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를 좀 알아야 돼요. 나를 좀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느 순간 헌신에 대한 대가, 보상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신앙은 베드로처럼 기브온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 너를 위해, 가족을 위해 뭐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원망이 커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 사세요. 좀 자기를 위해 좀 사세요. 왜냐하면 이제 50이 넘으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50이 넘으면 대부분의 50살 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왜?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보상도 적절히 하면서 살아요. 왜? 나중에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보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근데 문승원 집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문승원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나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누가 어디 뭐 뿔이 나나요?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어요. 희수 집사가 지역 청년 없는데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읽는 거죠. 성경 공부하기 조금 싫구나. 좀 힘들구나. 그래, 지역에 오면 하자. 그랬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제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쪽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솔직하자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 가면을 쓰고 살면요. 가면을 쓰고 살면 이게 한꺼번에 폭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했던 게 정말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나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거래하는 마음이 조금씩 있었어요.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언제 이것을 깨달았냐?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그런 거예요. 우연하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원이가 사실은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훈계를 좀 했어요, 제가. 훈계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훈계를 했는데, 훈계를 하면서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저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근데 지금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되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물론 사랑하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결국, 야, 목사 딸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 아이를 뭔가 지금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멈췄어요. 그 시간. 내가 돌아가서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내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이건 거래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하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극동방송 하면서 마지막에 날린 멘트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절대 사람을 믿고 살지 마라.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이 나온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믿지 않고 삽니까? 믿고 살아야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다가 그가 나를 배신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래. 믿고 살라 그 말이에요. 믿고 살라. 사랑해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삽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에 조건이 들어간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은 이유가 없어요. 예수 잘 믿어서? 괜찮은 사람 같아서? 이유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이유를 여러분 아나요? 저는 아직도 몰라요. 나중에 저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난 제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나같이 이렇게 허물 많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성격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어요?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자아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신앙은 베드로처럼 기본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세계가 없으면 남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소박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괜히 다른 사람이 멋져 보이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괜히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가꾸어봤자 자기만 힘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우리 내적 치유반 저녁 8시부터 해서 거의 10시 넘어서 11시 좀 안 될 때 끝났어요. 제가 계속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수천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 같은 똑같은 사람을 3명, 4명 만들지 않았다. 유일한 나다. 그러니 당신을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나의 모습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저 사람도 기쁨을 주고 저 사람도 기쁨을 주지만 오직 유일하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요. 그거 주면 끝나버리는 거야,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처럼 흉내내려고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해보세요. 대형교회 목사처럼 여기서 목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지. 내 모습을 찾자는 거예요. 내 모습.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이 많습니다. 왜 따라 나섰어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여러분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유사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요. 막 해줘요. 그러면 내가 성숙해진 것 같고 내가 뭐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만큼 해주는데 그가 나한테 이게 안 돌아올 때 나는 푹 쓰러져요. 좌절해요. 그게 뭐예요? 성장한 것 같이 자기가 느끼는 거지 실제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이게 유사성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다 죽어도 정말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아깝다. 목사님 설교 너무 지루해. 이거 뭐예요? 자꾸 거래적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다치 마서 예배해.
이 예배가 지금 3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4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과거에 청소년 생활할 때 그랬어요. 여기다 정인들 몇 명 있어요. 뭐 찬송만 1시간 부른 적도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내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찬송 안 하면 은혜가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찬송만 1시간 불렀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충 찬양 드리고 돌아가는 거를 이번에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하고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찬양하는데 그런 도전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양 부를 때까지 해야지.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저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 아닌데요? 그럼 너부터 감동할 때까지 성령이 감동할 때 부르라. 그래서 1시간을 부른 적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만족? 결국 자기 만족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고달파집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거 누가 싸워야 되냐면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지 않아요? 제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면 더 쉬워질, 아니에요.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더 쉬워질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뭐 한라산은 뭐 이렇게 딱 눈 감고 뿅 하면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내가 걸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을 판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제대로 보는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러나 그 모습에 실망하지는 마세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아닌 것 같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살았지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제 경험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싫어질 때마다 나를 내 약점, 내 단점을 이렇게 써봐요. 수첩에다가.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봐요. 그럼 나는 훨씬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 실망할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탐욕적이거나 위선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처럼 이런 헛소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은 내 삶에 깊게 배어있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독소를 빼내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빼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도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는다고 그래. 찾는다. 다른 거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도 없어요. 헌신하는 자를, 헌금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하찮게 여기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거니와 제 인생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예수 만나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내 의지로 빠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인데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군대 단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그래도 갔어요. 갔다 와서 뒤지게 맞았어요. 그래도 갔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야, 딱 갔는데 내 동기들 딱 엎드려 뻗쳐놓고 때리고 있더라고요. 네가 교회 가서 얘네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이렇다니까요. 네가 교회 가서 얘네들 총검술 지금 1시간 더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신교대 있을 때.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욕먹으면서 저는 주의를 지켰어요. 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교회 가서 예배가 안 돼요. 울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서. 왜? 억울하니까 그냥. 예배도 못 드려? 그렇게 내가 예배를 지켰는데 어떻게 함부로 빠질 수가 있겠어요?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삶을 곁들여 살펴보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면 정말 웬만해서는 가던 길을 바꾸지 않고 평소에 하던 생각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살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살만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넘치게도 안 해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중심적인 보상심리, 특권의식, 우월의식, 기도 안 하는데도 내 인생이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특권의식이에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이 특권의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월의식.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요? 나는 대충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자유지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기 중심성의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